자, 오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단톡방에 진작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본문 말씀은 5장 17절부터 20절이지만 사실 오늘 다루는 부분은 5장 말미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좀 다룰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지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특별히 설교한 본문 정도는 읽으셨을 줄 믿습니다. 네. 혹시 그렇지 않다 해도 빠르게 눈으로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팔복은 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중심 가치와 정신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팔복 8가지의 이 조항이 한 나라의 헌법과 같은 기둥의 역할을 한다면 헌법 아래에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헌법 아래에 뭐 민법, 상법, 형사법, 뭐 각종 법들, 하위 법들이 있죠. 이런 하위 법률들과 같이 실제적인 생활에 있어서 기준과 범위 그리고 한계 등을 규정해주는 그런 법률들이 이 헌법에 뒤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나라에서 헌법을 먼저 반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위 법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건데 당연한 수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먼저 십계명을 주신 후에 그 다음에 모세가 산 위에서 40일을 더 이렇게 머무릅니다.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13개의 규례와 율례를 내려주시죠. 그게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법들인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팔복산 위에서 세상 나라의 시민들로서 우리는 뭐 세종 시민, 공주 시민, 전체적으로는 한국 국민이죠. 그렇지만 또 세계 시민이기도 하고요.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나라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삶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구체적인 규례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팔복산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 오늘 제가 읽었지만 그것은 이제 앞에 서두 부분이고 뒤에 쭉 이제 6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에 먼저 예수님께서 기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들을 개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개정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율법을 개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의 나라의 법률을 개정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 이제 5장 말미까지 보면 동일한 구조로 6번에 걸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로 대표되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6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6번 나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이제 6반제, six antithesis라고 불립니다. 6가지의 반제. 이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걸 6반제라고 얘기를 해요. 자,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률들을 이제 반포하시는데요.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은 기존의 법률을 먼저 개정부터 하시고 시작하는 겁니다.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시고 6장, 7장에서는 자신이 새로운 법률을 이제 반포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법률을 개정하셨다고 하니까 자칫 생각할 때 하나님의 법에 오류가 있으니까 법률을 개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혹은 하나님이 그때 그 법률을 주실 때는 레위기에서 주실 때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마음이 휙 바뀌어서 이제는 개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데요.
그 법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그 법에 담긴 하나님의 정신을 무시하고 왜곡한 채 오직 형식만을 붙들고 있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심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법률을 개정하시는 거예요. 그 법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왕권을 부여받은 이 땅의 왕으로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려서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개정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6개의 반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개정하신 율법들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무엇인지, 그 율법들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무엇인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21절부터 26절을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은 모세로 대표되는 옛사람에게 주신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율법을 개정하셔서 형제에게 노하거나 라가라고 되어 있죠. 라카, 원어로 라카인데요. 라카는 이제 바보, 멍청이 이런 뜻입니다. 라카, 바보, 멍청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또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도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라카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먼저 6가지 중에 먼저 이 율법을 개정하신 것은 이 율법이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 생명권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권이 가장 중요하죠.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 생명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맨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분명한데 이 법률의 작구를, 지금도 그런 짓 많이 하죠. 법률가들이 법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작구를 기가 막히게 피해가면서 교묘하게 피해갔는데, 살인, 즉 이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지도 않던 노예를 죽이는 것, 괴롭히고 죽이는 것은 별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왜? 노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또 이게 내가 직접 죽이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라카라고 말하고, 그냥 우리말로 바보라고 하지만 사실 더 센 말이에요. 라카, 그리고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비난해서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입혀서 죽게 만드는 것에도 역시 내가 직접 어쨌든 뭐 칼이나 뭐 이런 걸 몽둥이로 때려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죽이는, 사회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부담을 받지 않았어요. 자, 고대 사회만 이랬던 게 아닙니다. 옛날 고대니까 무식해서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가 아주 꽃을 피웠다고 말하던 시대인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근대 영국에서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서도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사고 팔던 일들이 흥왕했습니다. 아프리카로부터 노예를 실어 나르던 이 노예선에서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기독교가 거의 국교화되다시피 하니까 이 일요일이 되면 배 위에서도 일요일이 되면 선장과 선원들이 갑판 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갑판 위에서, 갑판 아래에서 갑판 밑으로는 최대한 많이, 돈의 논리에 따라서 최대한 많이 실어 나르기 위해서 거의 포개다시피 몰아넣은 그 흑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목에 사슬이 묶인 채로 서로의 움직일 수도 없죠. 너무 많이 밀어넣어서. 그래서 따로 이렇게 용변을 어디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로의 용변과 토사물, 배에서 배멀미 얼마나 났겠어요? 용변과 그 토사물 위해서 몇 달 동안, 길게는 6개월 동안 바다를 건너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질병이 퍼지거나 그러다가 체력이 딸려서 이제 죽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밑에서 그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영국의 노예제는 그대로 미국에 전해졌고, 이 인종 문제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가장 큰 사회 문제입니다. 노예제 같이 이렇게 굵직굵직한 큰 문제는 아닐지 몰라도 사람 모이는 곳에는 항상 뜬소문과 뒷담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심하게는 사람 하나 매장시키는 것도 아주 왕왕 일어나죠.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뭐 조그만 회사든지 뭐
학교든지 어디든지 뒷담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뜬 소문 아니면 말고시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번지는지 모르고 여러분 요즘 컴퓨터에서는 말은 하지 않아도 손가락으로 말하죠.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많이 쓰는 크크크 있잖아요. 크크크 누가 뭐 했대 크크크 붙이는데 크 발음이 어떤 줄 아세요? 크 함 때 표정 보세요. 크 이렇게 그거 듣고 죽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서 크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저 이거 크크크 쓸 때 그 생각 자주 해요. 그런데 이게 입에서 입으로 또 보이지 않는 막 이 타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한 사람은 죽도록 아프거나 실제로 죽어버리거나 살아도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작 그 말을 시작한 사람은 자기가 그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모르고 생각도 안 하고 별로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이렇게 법을 개정하셨어요. 먼저 만인은 형제라고 하시죠. 만인은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음이 없는 한 형제로서 똑같이 존귀하다라고 못을 받고 시작하신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신분제인 당시에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런 면에서 혁명가예요. 법률을, 하나님 나라는 정말 혁명처럼 이 땅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 혁명인데 지금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경제적인 신문제가 있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은 그런 신문제가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자신있게 지금은 신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부자들이 우리를 막대해요. 우리를 밑에 개 돼지로 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안 그럽니까? 네. 그런 마음들이 조금만 나보다 낮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 형제라고 예수님은 못을 받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노하지 말라.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첫 살인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아주시니까 화가 나서 동생을 쳐 죽여버린 가인으로부터 이 살인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4장 6절 7절에서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의 살인은 결국에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원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에서 그 살인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인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형식을 빌미로 살인이라고 했으니까 사람 아니면 괜찮아. 내가 직접 죽이지 않으면 괜찮아.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식을 통해서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그 형식을 빌미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일한 무게로, 제사 드리는 것과 동일한 무게로 화해에 힘쓰고 누군가 고발해서 재판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속히 화해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빨리 속히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분노라는 이 씨앗이 우리 마음에 일단 심기면 속히 제거하지 않으면,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이 분노의 감옥에 우리는 갇히게 되고 마지막 한 푼까지 탈탈탈 털릴 때까지 미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본문 밑으로 한번 보세요. 그 분노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27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율법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개정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거다. 이렇게 법을 개정하십니다. 굉장히 세게 개정하셨죠. 이 말씀은 31절, 32절 거기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 이런 율법을 예수님께서 또 개정하셨는데 이 이혼 증서를 주라는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간음하지 말라를 개정하신 것은 뒤에 나오는 이혼과 관련된 법의 개정과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자들이 여인을 보고, 다른 여인을 보고,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을 마음에 품은 후에
마음의 음욕을 품은 후에 그래서 이 법을 악용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는 법을 악용해서 자신의 아내를 결국에는 음욕 때문에 버리는 거면서 뭐 변명으로 이유로는 뭐 못생겨서 그때 여성 인권이 진짜 없었어요. 못생겨서 아니면 밥을 못해서 밥을 태워서 뭐 이런 이유들을 대면서 그냥 너무나 쉽게 이혼 증서를 줘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냐? 음욕이에요. 다른 여인을 향한 음욕. 그런데 말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나마 이혼 증서도 안 주는 그런 못된 인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이혼 증서를 줬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인들이 그래도 나는 그 여인에게 제가할 수 있는 다시 결혼할 수 이혼 증서를 받아야 제가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있거든요. 이혼 증서를 줘서 제가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줬으니까 그거를 줬다는 것 때문에 그거 안 준 사람들에게 비교하면서 자기는 그래도 낫다고 양심의 가책, 그 문제에 여인을 버린 거에 대한 근본적인 그 일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의 근원에 있는 마음의 음욕을 지적하심으로써 아주 다이렉트하게 지적하시죠. 당시 남자들이 만든 악의 카르텔, 그 음욕으로 인한 악의 카르텔과 악의 카르텔이자 민감한 사회 문제였던 이 이혼 문제와 사회적 약자인 여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이런 일들을 정면으로 예수님은 반박하셨던 겁니다.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것을 예수님 문제 삼으셨지만 지금 뭐 섹시하다는 말이 칭찬이 되고 성의 개방을 부르짖는 지금 시대에는 남자가 여자를 보고 뭐 이런 것은 성의 구분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여자들은 안 그럽니까? 똑같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혼전 순결을 강조하죠. 그런데 수도권 비혼 인구가 30%에 가까워지는 요즘에 40에서 50대가 된 싱글들에게 오늘 본문을 들이대면서 10대들과 동일하게 결혼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순결을, 혼전 순결을, 결혼, 혼전이라는 말 자체가 결혼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뭐 비혼 인구가 수도권의 30%가 다 돼가고 있는데, 이 결혼을 기준으로 순결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오른 눈과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떼어내버리고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른쪽은 대표하는 것, 힘이 있는 쪽, 또 대표하는 쪽이 바로 오른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 눈은 보는 것 전체를 가리키는 거고요. 내가 보는 것 전체, 무엇을 보느냐, 이거를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손은 내 몸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내 몸 전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른손과 오른몸, 그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전 인격으로서가 아니라 내 음욕을 채울 성적인 대상화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요, 간음의 죄라는 거예요. 성적 대상화하는 거, 타인을,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태도고 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혼전 순결뿐만 아니라 혼 후에도 간음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혼 전이든 결혼을 만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힘들어하는 이 자유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직접적으로 성관계만 갖지 않는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상으로라도 타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자, 33절부터 37절에서 예수님은 그 다음으로 헛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를 지켜라. 맹세한 것은 지켜라. 이것이 원래 레위기 19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헛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일단 맹세를 하면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인데요. 예수님 뭐라고 개정하십니까? 이 율법을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개정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대 유대 사회까지 갈 것도 없이 사람들은 툭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또 뭐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맹세를 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어머니를 걸고 맹세하는 것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했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걸고라고 얘기하니까 뭐
어머니의 명예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나이 또래는 다 알 겁니다. 굉장히 나쁜 말이었어요. 핫한 툭하면 엄마를 걸었어요. 자,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이게 맹세하는 것은 그런 맹세를 했던 때를 하는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했을 수도 있고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맹세하는 친구들 보면 화가 났었어요. 아무튼 왜 맹세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상대방이 내 말을 신뢰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내 말을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떤 권위를 빌려와서 믿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맹세한 것을 내가 꼭 지키겠다 하는 그런 스스로의 다짐입니다. 자,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고 법을 개정하신 것은 새 나라의 질서를 예수님이 세우신 새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은 맹세할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이 옳다 하면 사람들이 그냥 옳은 줄 알고 그러다 아니다 하면 아닌 줄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정직하고 올곧게 살라는 말인 거예요. 평소에는 옳다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게 살다가 좋은 말로 뭐 뻥쟁이 구라쟁이지 입만 열면 구라야 입 벌구 이거지.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안 맞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 사람이 옳다 아니라 해도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게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신뢰하도록 맹세를 하는 것은 맹세한 후에 반드시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 역시 자신이 마치 운명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개정 역시 예수님은 원래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정신에 따라서 마음의 영역,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다루신 겁니다. 자, 그 다음 38절부터 42절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개정하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개정하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고 동해보복법, 동태복수법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불리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고대 세계의 법 원칙이 되는 법의 근간이 되는 그런 원칙이에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게 네 눈 빼면 눈 빼, 뭐 팔 자르면 팔 잘러, 이 빼면 이 빼, 뭐 이렇게 얼핏 들으면 굉장히 잔혹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동해보복법은 렉스 탈리오니스는 가만 따져보면 이게 결코 미개한 낮은 수준의 율법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급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솔직하게 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혹은 여러분과 평소에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여러분의 눈을 한번 다치게 했거나 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정말 아무런 제약이 없이 복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 여러분과 똑같이 눈만 빼겠습니까? 내가 그 눈 빠진 거, 눈 다치고 눈 빠진 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피해본 게 얼마고 또 열받고 이런 거 다 감정이 쏠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눈만 뽑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는 뭐 눈만 빼도 되고 눈도 안 빼도 돼요. 저는 용서할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시면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로 이어지는 이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이 리벤지 트리올로지는 명작이 아니라 망작이겠죠. 이 복수 3부작이 명작이 된 거는 사람들이 그런 복수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을 건드니까 명작이 된 거죠. 전부 다 저는 눈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건 다 망작이 되겠죠. 하나님이 동해보복법을 주신 것은 지나치게 복수하고자 하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다스려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의 생명을 구하고 복수의 악순환, 이 중국 영화 보면 나오는 복수해라, 아들아 나의 복수를 해줘라, 또 그 아들은 또 복수하고 계속 복수를 반복하는 그 복수의 악순환의 덫에서 벗어나서
그 복수만 하다 보면 사회가 어떻게 유지가 돼요? 예,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렉스 탈리오니스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동해 보복복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원정신을 회복하는 한편 그것을 뛰어넘는 새나라의 법으로 개정해서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 마치 법 적용을 위해서 판례책을 펴듯이 판사들이 판례가 어떻지라고 이렇게 판례를 펴듯이 예수님은 이 동해 보복법을 개정하시면서 세 가지 판례를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법을 개정한 거다라고 판례를 주시는데 세 가지 사례가 나오죠. 누군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갖고자 고발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버려라. 그 다음에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까지 같이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판례를, 사례를 제공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이게 참 다루면 참 재밌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들을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세 가지가 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폭력과 모욕에 똑같이 맞서고 대응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칫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 참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한 분이셔서 그런 식의 법 개정을 하신 것이 아니냐. 이에 이로만 갚는 거, 눈에 눈으로 갚는 거 봐 또 어려운데 대적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분이라서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라고 사셨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세포리스, 여기는 로마 군대가 처참하게 짓밟았던 곳입니다. 완전히 싹 쓸어버린 곳이에요. 로마 군대가.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이 로마 군대의 폭력성, 그들의 폭력성을 처절하게 잘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 거 모르는 분이 그렇다고 예수님이 또 비겁해서 어차피 무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물러서서 정신승리해, 그냥 용서해, 그냥 없던 일로 쳐, 그냥 당하고 말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오른뺨을 때린다는 얘기는 이렇게 때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손등으로 때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굉장한 모욕이죠. 근데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걸로 맞으면 2배로 3배로 아플 거 아니에요. 이걸로 맞는 것보다. 물론 배구 선수가 이렇게 때리면 더 아프겠지만, 그런데 이걸 맞았는데 마음도 무너지고 모욕을 당했으니까 아프기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여기를 대래요. 이쪽 맞았는데 여기를 때려요. 이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비겁하게 물러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그 상황을 몰라가지고 순진한 소리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폭력을 대응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우리가 증오하는 것과 같아지지 않도록, 증오하는 그것과 결국에는 같아지지 않도록 하시는 한편 폭력을 앞두고 용기 있게 위엄과 존엄을 지키면서 적극적이고 슬기롭게 겉옷 달라는 사람한테 속옷까지 주라는 얘기도 굉장히 슬기로운 방법이에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적의 양심을 일깨우고 그에게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 결국 그가 깨닫도록 만드는 것을 이 세 나라의 법 질서로 정하셨던 겁니다. 자, 6번째는 이 마지막 6번째,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개정하신 것으로 이 6반제를 종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원래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살인하지 말라를 왜곡했던 것처럼 그리고 법기술로 빠져나갔듯이 사람들은 그 율법에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그 이웃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의적인 것은 말 그대로 자의적으로서 어떤 사람은 가족만 이웃이고 어떤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만 이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범위가 넓어서 유대인만 이웃이고 이렇게 자기들이 범위를 정한 다음에 이웃의 범위를 그러니까 그거 따지는 거예요. 랍비님 내 이웃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에게도 와서 물어보죠. 왜? 그 범위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마음대로 미워해도 되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법을 왜곡하고 피해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리시듯이 이웃의 범위를 악인을 포함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으로
회복시키신 겁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만 특별히 악해서, 그들만 아주 특별히 악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왜곡하는 걸까요? 아니죠. 분노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 음욕을 품고 타자를 성적 대상화 하듯이 또 내 욕심으로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 타인의 명예를 도용해서라도 내 유익을 취하고 싶은 마음, 되로 받으면 말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 팔이 이렇게 안으로 굽듯이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싶은 그렇게 마음이 가는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한 모든 사람에게 있는 동일한 본성이자 죄성입니다. 그런데 45절에서 예수님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 가만 잘못 들으면 예수님이 개정하신 법대로 행할 때,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절처럼 들리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원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원뜻대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관계 중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관계적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런 말씀 있죠.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고 크다, 지극히 작고 또 지극히 크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은 어떤 천국에서 어떤 등급의 높은 등급, 낮은 등급 이런 걸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밑에 보면 20절을 보면 그런 천국에서 등급이 높고 낮은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고 못 가고의 문제예요. 작다는 건 못 들어간다는 얘기고 크다는 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레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의가 과연 율법을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가? 만약에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그러니까 천국에 큰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조건이라면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요. 17절에서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내가 없애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의 의로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반응해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주기 위해, 사랑을 받는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회법을 지키게 되는 동력은 1차로 내가 그것을 안 지키면 벌금을 받거나 교통법규를 어기면 행운의 편지를 받게 되죠. 5만 원 내세요. 여러분 행운이 있습니다. 5만 원 내세요. 6만 원 내세요. 막 이런 편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더 심한 경우에 벌금을 내는 것보다 더 심한 경우에 감옥을 가기도 하니까 내가 그 사회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거보다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법에 따라서 사회 질서가 유지가 돼야 나도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고 밤거리를 마음 편히 걸을 수가 있는 유익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게 됩니다. 그것이 사회법을 지키는 동력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지키는 동력은 그 법을 제정하신 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는 그 마음, 그 사랑의 관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 눈이 각종 그 자극적인 미디어에 요즘에 아주 그냥 뭐 조금만 검색하려고 해도 난리가 나는데, 이 눈이 각종 자극적인 미디어에 노출된 세상에서 스스로 우리 정결함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고요. 스스로 신실하게 우리 말을 지키면서 살 수가 없고, 악의 사랑으로 맞설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의 초청에 응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다짐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 나라에 속한 새 사람이 이미 여러분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큰형이죠. 예수님이 장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되었고 예수님이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인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형제한테 나가, 미련한 놈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더 이상 성적 대상으로 놀이개로 삼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에 신실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밥 먹듯이 이제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악의 악으로, 폭력의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적극적인 선으로 악을 이기며 새 나라의 법을 기쁨으로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새로운 존재가 여러분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8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6반제, 6반제를 마무리하십니다. 참 절망적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시죠. 쭉 법을 매개하신 다음에, 자, 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이 법 앞에 온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멘 하기에 참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날개를 꾸준하게 해오신 분들, 제가 조회수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새벽 날개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이 예수님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지금 40몇 장인데 10몇 장, 17장 할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딱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17장,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시냐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능력대로 이스마엘을 낳았으면서도 내가 이스마엘을 낳아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이렇게 핑계를 하면서 실제로는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 자신의 가문을, 자신의 대를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근데 자, 내가 앞에 갈 테니까 너는 따라와, 이 얘기 아니죠?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이 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앞에 걸어가면 기우뚱기우뚱하면 뒤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잡아주고 한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의 뒤에서 너의 걸음걸음을 바로잡아서 너로 완전한 자가 되도록 만들고야 말겠다. 예수님 역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나를 따르고 이 나라에 들어온 모든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다고 말하면서도 자꾸만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왜 맨날 일어나? 이 법은 불가능해.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또 안 하려고 하면 더 많은 생각이 막 들고 이럴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온전하신 것 같이 천국에 어울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그냥 해볼게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거셨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올인하신 그 하나님의 결단을 여러분 신뢰하고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새 나라의 율법을 즐거이 따름으로 세상과 구별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